1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일단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봅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 그가 누구인지를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을 뜻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연이어 질문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듯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말씀처럼 요한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엘리야라고도 생각했으며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모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존재로 인식되었고 유대인들은 이들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 또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요한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신이 무엇이 아니라는 인식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과분한 칭찬이 쏟아질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주님보다 내가 높아질 때에는 단호하게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묵상 해설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 가운데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남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때 참된 내가 될 수 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요한의 자기인식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답을 듣지 못하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재차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사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자기소개는 조금 이상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을까요?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소리,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요한이 설명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19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은 유대인으로 나오는데 24절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가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자기소개를 듣고 난 후 그리스도나 엘리야 또는 그 선지자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세례를 베푸냐는 질문에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은 물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즉 회개의 의미일 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답변에서 주의할 점은 요한이 회개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 세례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며 세례 자체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조연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빛나는 조연이란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성경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조연의 길을 걸어간 요한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주연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배경으로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종교 예식과 활동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주연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조연으로 살게 하소서.